모두 39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3권을 학자들이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이 지혜서의 첫 권인데요. 이 어린 아이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이걸 어린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욥기는 장성한 이 성년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서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의 초기에 가졌던 잠언적인 기록 신앙이 사라지고 좀 나태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어쨌든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삶의 마지막에 허물을 노래하는 지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저가 솔로몬과 같은 노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솔로몬에 기록된 이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노인의 지혜를 미리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의 원리 원칙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기에 나타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욥이 의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어린아이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욥기인데 이 욥은 또는 욥기는 3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이 엄청난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전하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욥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이 보여주는 지혜는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욥기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욥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은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소발 같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요구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의인이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욥은 오만한 사람이고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하고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욥기서를 잘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은 욥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욥이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한 것을 누가 죄인이라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의인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은 더 이상 이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욥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이 잠언의 지혜맞게 몰랐던 친구들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어린아이의 지혜를 통해서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거잖아 라고 친구들은 잠언의 지혜만 욥에다가 들이댄 것이죠. 잠언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궁핍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욥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 의에 대해서 확고부동했습니다. 자신이 왜 의로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어린아이의 지혜로는 이 상황이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아, 이 친구야, 너가 이러이런 거 잘못했어. 이래서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동문서답 같아요. 야, 저 해와 달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와 땅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 욥에게 네가 왜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큰 짐승과 작은 곤충을 누가 만들었느냐? 들의 작은 꽃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욥이 비로소 회개가 터진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의 모든 것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어떤 녀석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을 했고 또 다른 어떤 녀석은 에서죠.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고 왜 사랑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전능자의 뜻이다. 의인의 고난은 창조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최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왜 회개했습니까?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최후의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욥이나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인데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 메시아의 순종이라든지 오늘 오후에 합니다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이 시간에 많이 하게 될 텐데 왜 하필 욥기서 본문이 오늘 주일에 소개가 될까? 여러분들은 영적이니까 두 번째 지혜를 들으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찾아온 친구들은 와서 너는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욥의 말이 맞습니까?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예, 친구들이 틀렸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욥은 의인이었는데 다만 전능자의 마지막 뜻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종을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욥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친구들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 원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또 논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틀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까지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욥에게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요구했던 친구들이 틀렸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질병 치레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욥이 틀린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진노했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너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욥은 이 친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욥의 중재입니다. 보통 중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빌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시키고 중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재 사역을 감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라고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 계획 속에 누구를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부활, 승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면 안 되니까 남자의 도움을 받고 오면 죄인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로 죄와 무관하게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말하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욥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에게 창조주의 계획 안에서 의인이 고난받았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욥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후의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만약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야 예수님이 죽은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무슨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아무런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이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뜻이기 때문에 의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욥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여러분 안겨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욥 혹은 욥기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엄청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욥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잠언의 지혜는 패해지는가?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잠언의 지혜를 패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고난의 이 마지막이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전까지는 유대교 이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 같으면 야 잘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구나 하고 칭찬할 텐데 자보다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함구령을 내리고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이게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실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를 나누어 놓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대단한 일이에요.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면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380년에는 이제 반대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들은 죽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순수한 기독교를 천주교가 탈색을 시키면서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를 이끌었던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쓰시던 사자인 루터와 칼빈을 보내서 결국 교회개혁을 일으켰고 오늘까지 우리가 개혁, 변화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당한 것은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예표하고
2차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예표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고난 없나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됐죠. 예수 믿는 신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환영을 받기는커녕 맨날 이 옥에 갇히고 맞고 멸시를 당하고 반대 세력들을 만나고 피난 가고, 나 그런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욥의 지혜를 보면 의인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잠언의 지혜, 원리 원칙의 지혜를 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의 지혜를 보완해서 차원 높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욥이 보여주었던 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고,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교회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느냐, 그건 아니지요. 다만 욥이 고난받는 것, 곧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전능자의 뜻이다.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초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나타난 욥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전능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까지 짊어진 것은 누구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아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계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죄가 없는 분의 고난이 누구의 뜻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화론적인 회개 늘 하고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직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견뎌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초원의 담임교역자 및 담임목사로 장기간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 기고의 기회를 잡았잖아요. 저보다 훌륭하고 멋지고 목회 잘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아마 제 기억에 한 사람의 목양 이야기를 기독교부에 쓰라고 요청을 받은 건 제가 처음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기독교부를 보면서 그런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무슨 청탁을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부탁을 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기록을 할까 할 때 제 글을 매일같이 읽는 한 선생님, 집사님이, 그분은 큰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불의한 교권에 순복하지 않고, 그리고 개척을 통해서 온갖 경험과 고난을 통과한 것을 존경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런 신자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시작을 해서 이미 3번째 기록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12번 내지 13번 정도의 기록까지 가야 끝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 목회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신 목사가 엄청난 죄 짓고 회개할 것이 많아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초원교회나 초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뜻, 또 초원교회가 감당한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초원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초원과 함께했던 고난의 역사를 통한 지혜가 전 이 성도들에게 혹은 교단에 또 교파를 초월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에서 2002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주영문 장로님, 3.1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내줬던 장로님이죠. 우리 교단 최초의 기여한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의 친조카, 그분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집안 조카가 되는데, 친조카의 부인이 김민순 권사님이었어요. 지금 부산 장전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여신원에 왔는데 남들처럼 전도사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불려가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교수 목사님들 강의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조금 이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강의, 그게 목회를 해본 경험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원 선교회 평생회원도 가입을 하셨지만 외부의 선교 헌금을 심부름하는데 그분의 헌금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작은 딸은 시집을 가서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 부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도 사랑의 교회가 총괄하는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부산에, 아까 남산동이라는 데 아니고 장전동에 있는 장전교회 장로님인데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작년 초의 일인 것 같아요. 아들이 췌장암으로 판명이 나서 동아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했습니다.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결과도 좋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제가 관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 팁을 하나 받았어요. 정말 죽겠다고 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는데 그 성도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아픈 환자를 만나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새겨 듣지 않잖아요. 이 권사님이 이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제목을 종종 내놓잖아요. 지금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카톡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하기야 그분도 자기 부인이, 남편이 교장 출신인데 자기도 교사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집안을 잘 이끌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찍 교사는 사임했던 그런 분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아들이 죽었으면 바로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신 목사가 어느 정도로 보온하는지 좀 보자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올까봐 아무 얘기를 안 했다가 금요일 날 밤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이 납니다. 그러니 뭐 제가 안들 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장례식장에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1년여 동안에 이 아들의 행보가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췌장암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보통.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한 번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혹시라도 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을까봐 어머니 괜찮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다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금년 1월부터, 작년 1월 1년 내내 치료받고 올 1월부터 교회 장로로 복귀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니까 잠시 자기가 휴무 장로를 청했던 거예요. 이게 장로의 양심입니다. 그러다가 올 1월부터 제가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완쾌가 됐는보다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걱정하니까 이제 마지막 삶을 복귀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도 못했죠. 이복수 교수님 연구소도 후원했던 분이고 외대 아이에게 장학금도 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가남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복수 교수님과 함께 다음 주에 제가 화요일부터 집회하잖아요. 1시간 날을 잡아서 권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드리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권사님에게 오늘 아침도 소식을 들은 그 순간도 권사님께서 아들이 천국 가신 거 믿으니까, 아들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천국이 좋으면 먼저 갔느냐. 며느리와 그리고 이 사위와 딸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 있는 모습, 특별히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권사님 얼마나 또 어떤 그 슬픈 모습을 보이나 볼 거잖아요.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확신 속에 믿음을 보이는 권사님일 줄 확신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목사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지는 거죠. 욥의 지혜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잠언의 원리 원칙을 폐하지 않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이 욥과는 달리 예수님과 같이 최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조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